토끼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산토끼인데 폴짝폴짝 뛰어서 도망가는 척 하더니만 가다가 멈추어 서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잘하면 붙잡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토끼를 쫓아갑니다. 몇 걸음 쫓아가니까 또 토끼가 놀라서 뛰어가는데 멀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몇 걸음 펄짝펄짝 뛰어가다 또 서는 거예요. 어디 병들었나? 어디 다쳤나? 또 쫓아갑니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끼를 쫓아 헤매기를 한 30분. 결국 놓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고생해서 길을 찾아 나오긴 했는데 토끼 때문에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보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동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만을 두고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이 되어집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와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두고 보게 되면 3장 그리고 7장 14, 15, 16 그리고 20장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내 곁에 있는 자, 내 곁에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카운슬러라, 상담자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언자.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로 대언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무엇을?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구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를 구했을까?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시기를 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과 관계에서 성령 보내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세상 속에 파송하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 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방법이 없는 걸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루살렘의 제자 예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말하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다 가르쳐 통칭해서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의 제자고 그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3절에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 나는 복음의 일꾼. 나는 교회의 일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감당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감당합니까? 사실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 밖에 누가 왔어요? 문 열어드리세요. 항상 밖을 주시하세요. 천국문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지만 화평교는 항상 열립니다. 어디까지 했죠? 일꾼 얘기했어요. 우리 다 일꾼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천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가르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성도 중에 성도라고 일컬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율법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말의 지혜와 내 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해야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차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명과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압니까?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가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의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의로우냐 내가 옳으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문화적인 형편과 그의 지식적인 형편과 그의 경제적인 형편과 그의 가문의 형편과 그의 인품의 형편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 성령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자연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합니까? 더우면 덥다고 합니까? 오늘 왜 이렇게 에어컨디션 빵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왜 여러분이 왜 이거 틉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반응하잖아요. 더우니까 덥다고 반응하니까 틀어놓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반응합니까? 죽은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인들은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령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어느 안식일에 어디서 사람들을 만날까 두리번 하다가 냇물이 흘러가는 강변에 한 무리의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요,
모인 사람이 다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거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인 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한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리한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한 겁니다. 루디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놀라운 사건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건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 성령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왜 성령을 구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꼭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다른 보혜사 그럽니다.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 성령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이전에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보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항상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한다면 다른 보혜사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6절)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버려지고 방치되고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16장 7절 한번 보세요.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너희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감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격려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이 인도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지 못합니다. 단 열흘도 지켜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망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그 농작물이 자라고 결실을 해서 거두어 들이기까지 농부가 그 농작물을 돌아보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결실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주님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겠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에 계신다는 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너희 공동체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또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합니다.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믿음을 관리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 일으켜주게 하고 붙들어주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믿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간구합니까? 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배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천재가 있었습니까? 한 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와 다 똑같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깜박깜박합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6절에 앞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도무지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해서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을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이래? 비합리적이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 안에 가득 오다 그 말입니다. 비현실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가 이래?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납득하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글로 다 낱낱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입니까? 망망대해에 풍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연재해와 수많은 재난과 사건, 사고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돌아올 시간에 조금만 늦어져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 근심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진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환경의 순간에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밖으로는 우겨싸임을 당하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고 돈이 모자라서 근심하는 일도 있고 병들어 근심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밖으로는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들이 나를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39절에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가 뭡니까?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이 뭡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언제 아십니까? 언제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교권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들이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다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그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보시는 현실, 아시는 현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저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표적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모든 환경과 형편은 그대로지만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만난 고민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열립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보여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범사가 잘되고 그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를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지면 풀리지 않습니다. 역순으로 풀어가려고 하게 되면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풀게 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만 매달립니다. 어떻게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게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의 잘됨이 있으면 범사가 강건함이 풀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와 머리를 때립니다.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공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얼굴이 빛나고 천사 같더라. 할렐루야.
돌에 맞아 고통의 순간에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모습은 천사 같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을 간구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이 구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비록 우리가 밖으로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 안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명과 일꾼의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고난과 이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능력도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